오늘 제목을 이웃이 있는 삶이다라는 제목을 정해서 드립니다. 이웃이 있는 삶. 주님께서 오늘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 이웃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과 같이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웃이 있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주일학기 때도 한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참 사랑이시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분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그분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다 지옥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이 와서 우리 때문에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에 가 계시고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죽으셨어요. 많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을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참으로 그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우리 어머니도 그리고 우리 동서도 그러는 거예요. 애들을 키워서 결혼시키면은 그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끝나고서도 결혼하고서 그들이 잘 살고 또 살면서도 어떻게 잘못될까 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눈 감아야 자녀 사랑이 끝나는 것이지 눈 감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그 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70대에서도 아들이 70대에서도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면은 그 자녀가 걱정스럽고 한번 찾아간다고 그러면 야 차 조심하고 와라. 주님이 그러셔요. 어머니가.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근본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특히 사람은 더해요. 송아지 같은 것들은 딱 나면 바로 일어서서 풀 뜯어 먹어요. 젖을 먹으면서도 바로 풀 뜯어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특히 딱 태어나서 가만 놔두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반드시 부모의 사랑이 극진한 사랑이 있어야 그 자녀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무한 사랑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이렇게 결혼을 또 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커가면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그 사돈댁 가고 또 이웃이 되고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 사이에 또 이웃이 형성했죠. 그런 부모는 그들까지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웃이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건 육체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거든요.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흙 위에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육체가 누구든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암이 걸렸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암이 걸렸든 안 걸렸든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의 삶의 날수를 계산할 줄 아는 자가 그가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다. 네가 남은 삶, 네 남은 삶을 계수할 수 있는 모세가 그랬죠. 남은 날 계수함이 참으로 복받은 자라고. 남은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아. 그 계수할지도 모르고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욕심만 부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르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보셔봐요.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말할 것도 없이 누구한테 통보할 것도 없이 하다가 한 2, 3개월 만에 또는 한 열흘 만에 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인간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목숨이잖아요. 그 코 막아버리면 코 숨 안 쉬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숨을 내가 끝까지 내가 생각하는 때까지 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육체는 흙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의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주님 옆에 딱 쓰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네가 세상에서 뭐하고 왔는가? 나는 죽도록 농사만 짓다 왔습니다. 나는 죽도록 회사만 다니다 왔습니다. 나는 죽도록 싸움만 하다 왔습니다. 나는 죽도록 공부만 하다 왔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 네 영혼이 이웃을 얼마나 많이 네가 챙기고 이웃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거기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귀는 있어요. 귀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웅엉거리기만 하고 다른 생각만 나는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지금 설교하는 이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안 믿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야 니들 귀를 열어서 좀 들어봐. 자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정신을 차리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창조주셔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도 모를 때, 우리도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지금 가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다시 그분을 오실 준비를 하고 신부로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사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인데 그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니 여러분, 이웃 몰라요? 이웃 알잖아. 이 율법사가 아니 내 이웃이 누구죠? 아니 다 알아. 지 이웃이 있는 것도 알아. 자기 이웃이 알아요. 여러분, 이웃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웃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이웃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먼저 알고서 가야 돼요. 이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자가 이웃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이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이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육체가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 이 자가 이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거리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그 사람 보고 울기도 해요. 그리고 돈도 집어줍니다. 또 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연속극 보고도 눈물 ጭ꺽거리고 연속극 보고 눈물 흘립니다. 감정이 격해서 그리죠. 또 영화 구경에 가서도 영화를 구경하다가도 감정이 격하니까 울어요. 그게 우는 것이 그 이웃입니까? 그 이웃,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걸 진정한 이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웃은 내가 감당하는 자, 그 사람의 것을 내가 감당하는 자, 이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그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그분의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이웃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 아픈 거 돈 들어가면 내가 다 책임지겠으니 이거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남편을 책임져야 돼. 그 이웃이잖아요. 책임지고 그 영혼을 내가 주님 앞에 올려야 돼요.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으면 책임을 내가 져야 돼. 이건 내 책임이다.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에게 죄를 내가 담당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육체만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인격 자체를 보여야죠. 사람을 보여야 된다 그 소리. 속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해주셨어요. 자연 계시가 뭡니까? 만물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신성을 넣어줬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랬어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와 또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들기 전에 짐승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기 전에 또 식물을 만들어서 짐승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혼자 생육하고 번성해요? 여러분, 식물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혼자 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결코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은행나무도 보면 암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박 농사 졌잖아요. 암수가 있어서 반드시 둘이 합해져야 수박도 주렁주렁 열리고 모든 식물도 다 암수가 있어서 합해서 하나가 돼서 그래야 이웃이 자꾸 생기고 번성하고 번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인류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이웃을 자꾸 만들어라는 것이지, 혼자 나만 좋다고 혼자만 딱 문 닫고 문 잠그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여기 또 하나 들어가 보면 죽은 사람들 같아요. 한 사람도 정막이 흐르고 무서울 정도예요. 자기만 막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얘기를 붙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게 이웃이 없는 삶이 얼마나 정박한지. 하나님이 이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있어요. 식물도 암수가 있어서 참으로 신의 솜씨가 그렇게 있거늘, 동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홍수 때도 암수 둘씩 노홍수 배에다가 다 태워서 다시 그것이 밖에 나가서 번성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인간도 여러분 동일해요. 나 혼자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성격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부인 성격도 잘 모르고 남편 성격도 그 속을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요, 결혼하지 않으면 자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본은요, 결혼을 한답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살기만 해요. 둘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혼하고 살면서 자녀를 안 낳아요. 그냥 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4천만인데 남북 합해서 한 7천만 돼요. 그런데 적어도 1억은 돼야, 인류가 1억 명은 돼야 그래서 나라의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같이 시골 가면 사람이 없고 애들이 없습니다. 엊그제 필리핀 갔더니 바글바글해. 거기는 막 정신이 없어. 여기 오면 다 늙은이들만 있고 애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2040년인가 되면요, 왜 주라? 2040년이 되면 3천만 명도 채탈동발동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소수민족에 대해서 나라 취급을 안 해요. 유엔에서도. 이게 참으로 심각한데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도, 이게 끝날 때가 돼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참으로 죄스러운 것이고 국가도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가정이 생기고, 가정이 이제 점점점 커지면은 민족이 생기고, 민족이 생기면 큰 나라가 형성되는 거. 이것이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체적인 인간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 이웃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물이 이처럼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듯이 결국 이웃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알아야 돼요. 이 공산주의가 있어요. 이거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자 하는 것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다 평등하게 살기는 사는데 잘 사는 기준을 어디다 놓고 잘 사냐는 거예요. 어디다 놓고 잘 사는가?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 기준에서 사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을 기준해서 잘 살자, 평등하게 살자.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
전 인구가 잘 봐봐요. 전 인구가 최고 최저 생활비가 한 150만 원이면 150만 원에다 놓고 인류를 그 국가를 다스리면 잘 사는 사람 그거 뺏어서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버리면 거기에 맞추면 나라가 가난해져 부강해져요. 가난해집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가 돼요. 잘 사는 사람은 다 깎아서 다른 사람 주니까 땀 흘리지 않습니다. 평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평준화 한다는 것이 쉬운 높은 데다 평준화 시켜서 잘 사는 사람 평준화 시키고 밑에서 올려주면 되는데 못 사는 사람 평준화 시키니까 공산주의 사는 사람들 봐봐요. 다 못 살아요. 자유주의하고는 탑도 안 답니다.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준화하고 같이 나눠주기 살자 하니까 이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안 되는 나라 전체가 배고팠기 때문에 땀 흘리지 않습니다. 공부도 이 고교 평준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아니 대학 고등학생들을 평준화 시키는데 어떻게 잘하는 사람에 평준화 하지 않고 못하는 상하에다가 평준화 시켜놓고 거기다 맞춰서 애들을 가르친단 말이죠. 아니 그게 말이나 돼요? 옛날 같으면 우월반 만들어가지고 잘하는 사람 더 잘 가르치고 못하는 거 따라오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평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나라가 평준화 시킨 거예요. 공부도 안 해. 시험도 안 봐.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무식해지고 밀어내지.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만 나와도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 나와서 야 시청이 뭐 하는 곳이냐 모릅니다. 아니 고등학교 나왔는데 세계 제2차 대전 어디서 열렸냐니까 대전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이니까. 아니 세상에 세계적인 싸움 세계 2차 대전 그 2차 대전이 어디서 열렸어? 대전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라니까. 개구리 참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참 우리 선생 한 분 중에도 고등학교 나왔는데 개구리 참은 그 참외 속에 개구리가 들은 줄 알았대요. 아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오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은요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가 꽃이잖아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회를 볼 줄 알고 이웃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고급 평준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공부를 안 해. 잘 가르치지도 안 해. 그러니까 다 못하는 사람한테다가 평준화를 시켜놓고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는 다 공산주의예요. 이것들이 지금도 거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좋다고 그렇게 만들려고 큰 노력을 하고 분수를 떠는 걸 보면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야 돼요. 민주주의가 아니요 자유민주주의를 가야 된다고. 저 소련도 저 중국도 그들도 민주주의 한다고. 민주주의 한다고. 민주주의는 여러분 공산주의도 민주주의고 사회주의도 민주주의가 될 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자유 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간은 새끼 먹고 살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육체는 새끼 먹고 살아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가 특출납니다. 그 지혜를 키워줘야 돼요. 육체하고 이 인격하고 이런 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고물장사는 저 돌아다니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먹이 사는 사람 있어요. 재벌 그룹 하는 사람은 적어도
수십만 명의 가정을 먹이 살립니다. 그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만 반드시 먹고 살아요. 내가 이걸 하면서 우리 홍정일 집사님, 저분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먹이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의 가족도 소능력으로 일단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또 있어요.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없는 자를 잘못하면 무시하죠.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부자는 참으로 활개를 치고 이렇게 다녀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또 무시합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꽃은 영국이거든요. 그 영국은 여러분 계층이 있어서 식당에 가도 특정 계층은 거기서 아주 잘하고 먹고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같이 포함 못된 자들이 그들을 욕하고 말아가지 않습니다. 커피 마시러 가도 그 귀족계층, 그 3%, 5% 안에 들어가는 귀족계층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더 잘 먹고 아주 근사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못 사는 사람들은 한쪽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삽니다. 이렇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차별화되는 근간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똑같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이 30이 아파트 줘서 똑같이 살아라. 안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듯이 다 청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풀로, 집으로 그 집을 짓는데, 그러나 그 불로 싹 시험을 해봐서 공덕이 나타나는 대로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만들어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다시 농사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육체가 있는 지금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도맞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유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주로 유대 지파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살았고, 그 나머지 사마리아 이런 데는 그 두 지파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 지파 사람들, 얕은 사람, 이 사람은,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조차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원수지간에 걸립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으로 겼어요. 그래서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지금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파인 레위 지파, 또 제사장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부정한 걸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자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육체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 뭐 죽거나 말거나 나하고 원수지간인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육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인격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를 고쳐준 거예요. 이게 올바른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보통 육체적으로 자기가 살아간다면 그 유대 사람들은 원수예요. 원수. 같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죽어도 오히려 좋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육체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그 인격은, 그 마음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이웃을 갖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을, 육체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육체는 원수지간이니까 육체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인격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살려내는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육체를 뛰어넘어서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간 그 사마리아 사람 같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내 이웃의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이웃의 나에게 내가 역한 육체에 현재 같이 되어 있는 그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거기 그랬죠. 내가 이 사람을 담당하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니 책임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내 이웃, 내 부모 형제, 또 내 친구, 이런 사람들을 내가 감당하고 담당하는, 사랑을 하는, 책임을 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이에요. 예를 들면요, 간단해요. 사람의 그 마음을 보고 사람의 그 영혼을, 인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소심한 남편이 부인하고 같이 또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 이것저것 보다가 남편이 쭈삣쭈삣하다가 지갑 하나 사려고 20만 원짜리 이렇게 집으니까 부인이 당신 미쳤어?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살라고 하냐고. 이렇게 탁 쏘아 붙여버리면 엉끗길에 놔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본 거예요? 그 남편의 육체만 본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이 이게 필요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육체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같이 화합이 안 되고 같이 화해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육체로 보니까 원수지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만 보지 말고 남편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보고 그 영혼을 볼 줄 알아서 그가 영원한 지옥 가는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지옥 가는 그들을 내가 담당해서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그런 자가 돼야지. 육체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든 육체를 보면 안 돼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금가락 끼고 아주 의리의리하게 하고 잘 화장하고 그리고 들어오니까 어서 오라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는데, 근데 어떤 사람, 또 한 사람은 허리멍텅하고 제대로 옷도 안 입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이게 육체만 보는 근간입니다.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들도 그 영혼을 볼 줄 아는, 불쌍히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보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었어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들이잖아요. 우리 이웃이 돼서 참으로 자기를 죽이는 빌라도도 끝까지 대답을 해줬어요. 또 같이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강도인데 같이 십자가에 써 있는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주여, 당신 예수여, 당신이 나를 임할 때 나를 생각해주소 할 때에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육체를 보면 나쁜 놈 아니요. 나는 죄 없이 죽지만 저놈은 지금 제 천지를 져놓고 죽어가는 놈이잖아요. 상대도 안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영혼을 보고 그를 사랑해주고 주 앞에 인도했듯이 우리는 참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영혼이, 육체는 다 누구나 대동소이합니다. 죄진 사람이 있습니까? 가늠한 사람이 있을 때에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가늠한 사람을 현장에서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여, 이 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육체를 보면 그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다 갔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면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는 육체죄뿐만 아니라 네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다 죄인데 그거 죄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고 육체를 보지 말고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인격을 보고 그를 참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참 이웃이 되는, 참 사랑을 할 줄 아는, 그 사랑을 감당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자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분이 죽고 가셨다니까. 더 이상 그분은 오시지도 않고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 너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도 안 하셔요. 우리가 그 일을 하셔야 돼. 예수님 너를 위해 죽었다고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이게 주님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셔서 오늘날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왔듯이 앞으로도 이걸 모르고 죽어가는 저 강도 만난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이웃을 만들고 강도 만난 자를 찾아서 싸매주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그리고 나도 주님의 이웃이 됐듯이 그 사람도 주님의 이웃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